예,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예언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거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있는 중에도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깨달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알면 누리는 거죠. 이거를 못 누린 사람들이 형들이었잖아요. 요셉의 형들.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다. 우리의 기준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경제 걱정 없고 안 아프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우리는 나의 응답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문제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이걸 보는 사람은 말씀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미 이루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난 저주 해결했잖아요. 그건 말씀 성취죠. 십자가 사건 통해서.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말씀 성취됐잖아요.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말씀도 성취됐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교회 오니까 교회 온 것만 하나님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셨는데 모르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곁길로도 가죠. 틀린 판단도 하게 돼요. 바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오늘 하셨던 일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당장 노예 문제, 자기 어려운 환경 문제 해결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장 해결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더 좋은 시간표 가지고 계셨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살리고 자기 가문 살리는 이 시간표를 준비해 놨단 말이야. 이 시간표 모른 채 하나님 나를 이 노예 생에서 빨리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맞는 기도인데 시간표는 나중이죠. 멀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응답 안 된 겁니까?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가는 요셉이 노예를 여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 건져버리면 애굽 안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가지. 그럼 아버지한테 이럴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 팔았다고. 애굽 복음하고 뭐고 하나도 없죠. 하나님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는 나타나는 증거나 이거는 시간표 따라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고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말씀 성취예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IQ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따로 시간표를 준비해 놨어요. 애기가 우리 라엘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10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 때 또 하나 주러 가고 오후에 또 하나 달라고 하고 저녁에 또 하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줘요? 그럼 얘는 병들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 병든다니까요. 설사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2개만 먹자. 내일 2개 먹자. 이렇게. 어떤 때는 2개씩 먹는 것도 안 좋대. 그래서 오늘 2개 먹었으니까 내일은 1개 먹자. 그럼 아이한테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냉동실에다 놔두고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건지 도대체. 안 주려면 뭐라 산 건지. 응? 나중에는요, 서러워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안 주려면 왜 나를 낳았는지. 어? 빨리 데려가시든가,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막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는 옵니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미래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진짜 응답 받은 그날에는 야, 하나님 정확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때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기도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성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하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건지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많은 사람으로 전도자를 세워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나의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가지 가지고 걷고 먹고 놀고 일하고 자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오늘 속에 있는 나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속에 우리에게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응답 없다고 변화가 안 된다고 어려움만 온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 메시지 받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오직하는 그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 예배의 현장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이잖아요. 분명히 말씀 성취의 자리예요. 이리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저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오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무언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말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람도 만나세요.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하시면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놓고 생각하면서 그 현장 가면 돼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그러죠. 그냥 일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고. 예.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현장에서 안 되고, 또 갈등 생기고 이럴 때 빨리 말씀 성취를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재앙 끝냈다. 저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거를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 성취잖아요. 우리는 요셉의 그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왕궁에 가고 이 모든 게 말씀 성취라고 보고 계시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을 그렇게 봐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홍해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게 지금 말씀 성취 현장이거든요. 말씀 성취 현장인데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느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 성취 현장 속에 있는데 임마누엘 속에 있는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맨 불신앙하고 그럼 사단에게 속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요 계속 인도받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응답이. 그래서 나의 오늘 3오늘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눌 때 제일 귀중한 얘기 중에 가장 귀중한 얘기가 뭐겠어요? 내 사정, 네 사정, 또 누구 다른 사람 얘기, 원수 같은 사람 얘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얘기 많겠지만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는요 항상 이걸 보면서 이 포럼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현장에 있는 일어나는 전도. 여러분 전도 포럼을 할 때 전도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계획하면서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도 생각하면서 환경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성격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도 생각하면서 가문 얘기하고 전도 생각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그럼 거기서요 다락방이 보여요. 다락방 문이 보여요. 문이. 전도 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선 전도. 베드로와 요한의 동선 속에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죠. 늘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늘 그 동선 속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그날따라 성령 인도 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인 것이. 그거 누가 알려줍니까? 기도 속에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동선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선 속에 분명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도 있어요. 우리는 못 찾아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찾아냅니까?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한 걸 딱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보여요. 갱신하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크고 넓은 응답을 보게 하시려고, 성장케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을 볼 때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요. 자꾸만 우리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응답이 엄청 많습니다. 70인 중직자 세웠죠. 그거 말씀 성취입니다. 또 우리 지금 아르메니아 한 나라 했는데 빼째르 신학교, 또 조지아 이제 하게 되고, 다게스탄 공화국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는데 작게 했지만 필리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개 나라예요. 5천 종족 중 5개 나라. 말씀 성취죠. 또 우리 교회 다민족화 있죠. 얼른 보기에는 막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어느 날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10분 집중하고 있다. 24 하려고 이 방향 맞췄잖아요. 24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지만 24 방향 맞췄잖아요. 오직 하고 있잖아요. 말씀 성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이 너무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응답받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동차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자동차는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탁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탁 걸리고 기름 넣으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타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다리가 안 닳고 팔이 안 닳으면 못하지만은 노인이라도 괜찮고요.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운전대 잡고 악셀만 밟으면요, 누구든지 가고 운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틀리게 운전하면 사고 나지만 가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가게 되는 이거 시스템입니다. 응답받는 시스템이란 말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걸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 시스템을 다 응답받는 인물들은 다 시스템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단을 쌌습니다. 단을 싼단 말이 뭔 말이에요? 계속 138 언약 붙들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오직 하는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아요. 집으로 옮길 때도 제일 먼저 단을 쌓을 곳을 찾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단입니다. 예배의 단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의 이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고 또 뭐 다른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도 금요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다락방도 있고. 이게 응답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나오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면 말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공예배 시스템.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삶이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배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시스템이 안 돼버리면 뭐냐?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요건 시스템이 아니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한테 시스템이 있어요. 기분 나는 대로 오늘 공부하다가 친구 전화 왔다, 바로 안 나갑니다. 내 공부 마치고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나갔더라도 반드시 그 못했던 거 반드시 공부해요. 채워요. 그런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혼자 공부 다 해나가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시스템은 뭐냐?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든요. 네, 놀다가 시험철 되면 이제 공부하는 거죠. 긴급하게. 그러고 이렇게 자기 스케줄 상관없어요. 어디 스케줄 맞잖아요. 친구 스케줄에 딱 맞아요. 노는 스케줄에 딱 맞아요. 공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노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자기 공부는 다 해요. 실속 챙겨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안 되지면 재수할 수 없어요. 제가 삼수까지 해봤잖아요. 공부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이 재수를 한다? 성적 안 나와요. 맨날 똑같아요. 부르면 나가보는데 뭐.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 불러가면서 출석 체크해가면서 숙제 검사해가면서 또는 때려가면서 이런 시스템이 학교 시스템 되놓으니까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아침에 등교해야지. 어쩔 수 없이 수업 들어야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공부하지. 이런 애들,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은요, 학원 보내고 암만 해도 자기 시스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 못 해요. 그렇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그 지혜 안 만져도 시스템이 자기가 안 돼 있는, 공부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 뭐 스케줄이 딱 영어 시스템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 지속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딱 시스템이었어요. 언제든지 이게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죠. 당연히.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호렙산에 올라가 계속 하나님 말씀 받는 시스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스템. 호렙산에서 메시지 받는 시스템. 이거 딱 돼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호렙산. 다니엘.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바벨론에서 승리한 사람. 다니엘. 소년 때부터 잡혀가가지고 소년 때부터 승리한 사람. 다니엘이 뭐가 돼 있냐? 이 기도 응답 받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있잖아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은 단을 쌌다는 얘기도 없고요. 특별히 뭐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요셉은 특별히 막 다른 시간만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요셉은 완전히 24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24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바울은 뭐랍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바울의 기도입니다. 24일 뻘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기도응답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거 지속이에요. 그냥 다이어트도 지속해야 되는데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해.
저도 공부 못한 주제에 맨 결심하면서요.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책상 다 치웁니다.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책상부터 치워져야 돼요. 정리하고 걸레로 닦고 책상 속에 서랍열하고 다 털고 그럼 지쳐버려요. 그리고는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자. 매일 이러고 있어요. 성공할 수가 없죠.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데 그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내심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막 인내하고 그건 한계가 오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마음먹은 게 3일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3일을 지나가게 해요.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매일 이 138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정식이 들어가죠.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시간. 138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절대 가능입니다. 모든 답, 모든 의문은 된 거. 여러분 풀리지 않은 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요. 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답 다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죠. 그리스도 안에 답 나버리잖아요. 해방. 그리고 자꾸 핍박하니까 나갈 생각을 하지. 핍박 안 하면 계속 애굽에 살 판이라 이게. 이스라엘 마가다락방 핍박이 계속 오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던 게 사마리아로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복음 전했어요. 도망가다가 온 유대로. 온 이스라엘이 막 핍박이 일어나 버리니까 외국으로 막 전 세계로 보세요. 감사하죠. 답 나오죠. 핍박이 저것들 왜 우리 괴롭히는 거 모르겠다. 하나님이 더 큰 거, 더 깊은 거, 더 크고 놀라운 거, 영원한 거 준비해 놨어요.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핍박받고 노력하잖아요. 형들 생각 왜 저 나를 빨고 막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냐. 이래 상처받는 게 아니라 뭐야 더 크고 넓은 걸 봐요. 애굽으로 전 세계로. 이거 봤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 보면요 사람들이 원수예요. 사람만큼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없고요. 사람만큼 가장 징그러울 수 없는 그런 존재 없어요. 사람만큼 징그러운 거 없어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그러나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복음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 복음 없잖아요.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할 짓 하잖아요. 그 복음 없어서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래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그럼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이제 은혜 못 받고 믿음 떨어지고 말씀 놓치고 세상 속에 딱 들어가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마귀 형상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내가 왜 이런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형상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오래 참음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응답받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분 집중하는 거죠. 10분 집중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에게 일단 가장 시급하고 괴롭고 늘 생각나고 늘 아프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한 개씩만 가지고 10분 집중을 하세요. 이 문제 속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전도문이 되게 하시고, 이게 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거 한 가지씩이요. 저는 하루에 10분씩 하는 게 여러 개가 돼요. 백다락방만 놓고 10분을 한 번이에요. 플랫폼만 놓고 10분, 성령 건축만 놓고 10분 해요. 또 주일 강단 메시지, 수요 메시지 이런 때가 있어요. 10분 해요. 하나님은 강단에 내가 말씀 들고 설 때 성령이 내 입술에 역사해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처럼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설교를 잘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프고 힘든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요 기도로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범노예가 우리 전남노예 원래 노예가요 2번이 있어요. 1차 노예가 있고 2차 정기 노예가 2번 있습니다. 봄에 4월달에 있고요. 가을에 10월달에 있어요. 10월은 총회를 주로 하고요. 새 임원이 선출되죠. 이번에 이제 4월이 뭐 봄노예란 말이에요. 봄노예 때 제가 지금 우리 전 노예 회의를 제주도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해서 한 2년 정도가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함께하는 훈련도 할 수 없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노예를 열어서 조금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제가 노회장 되기 전부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의결 종족수는 돼야 되잖아요. 90명쯤 되는데 45명 정도는 와야 이게 노예가 열릴 것 아니에요. 의사 종족수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각 시찰별로 모집해 보니까 몇 명 안 들어왔어. 티켓 지금 빨리빨리 끊으라고 하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 정족수는 넘었다. 나는 이제 이걸 놓고요 10분 집중한 거예요. 나한테 시급한 거잖아요. 이걸 놓고 10분 주여 우리 노예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노예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성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응답을 또 이렇게 나는 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응답을 모를 거 아닙니까? 저만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이죠. 기도해서 오늘도 보고 받아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급한 거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 갈등되는 것도 이 속에 있어요. 10분 집중.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어려운 성도들,
또 특히 여러분 기관들을 위해서 10분 집중하세요. 10분씩만 한 가지씩만 잡고 막 10분 간절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다 세 번째. 이 시스템이에요. 에? 여러분 응답받는 시스템. 1분 집중하세요. 언제 1분 집중합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 어딘가 장소에 들어가기 전, 이런 거죠. 일하기 전 1분 집중해요. 하나님, 이 일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1분씩.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보면요. 확인이 돼요. 말씀 성취도 일산빨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미션은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밋이 되는 일 한 가지씩 해라. 가장 훌륭한 생각, 훌륭한 말, 훌륭한 행동 한 가지씩 매일. 이 서밋이잖아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을 때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 버렸대.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궁핍해도 괜찮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이게 고백이 됐는데 하나님 그대로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하세요. 이러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훌륭한 짓을 하라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령 인도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답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상식적인 말도 있고 상식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상식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나 서밋들은 상식을 넘어선 훌륭한 생각을 해요. 훌륭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좀 별로 이렇게 관계를 잘 못하고 안 하는 또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훌륭한 짓을 하려고. 내가 서밋이 해야 되니까. 전화했더니 목사님 노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생전 전화 안 하시는데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 말씀 성취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묻어왔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훌륭한 짓 하라고 그래서 딱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또 이렇게 응답들을 또 누리고 화합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은 묘한 힘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짜증나야 되고 분명히 갈등해야 되고 오랜 동안 고민해야 되고 하는 일들인데 별로 고민 안 돼. 갈등 상당히 예전 같으면 했을 건데 갈등이 잘 안 돼요. 사람이 단순해져. 사람이 복잡 안 해지고 단순해져.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아요.
원래 약간 바보들은 정신병 안 걸린대잖아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개들은 정신병 별로 없죠. 개들은 오직 그런다면서요. 이게 먹을 거냐? 아니냐. 이게 안전하냐? 여기 가면? 안 안전하냐. 이 두 가지만 본대잖아요. 그러니 그런 개들이 단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무슨 정신병 걸릴 겁니까? 우리는 별뭐 뭐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이 힘 생기면요. 이전하고 여러분 달라요. 이상하게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받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강하고 짧게 훌륭하게 했다고 내가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강하고 짧게 훌륭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9시가 넘어버렸네.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딱 붙들고 실천 하나씩 해보세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셔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청종하는 데다 집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